찬양 감사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로 힘을 다해 수고했을 때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마침내 이룬 그 순간이 나의 삶 가운데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 연역을 좀 찾아보니까요, 저희 교회가 2003년도 6월 3일 날부터 기공 예식을 했고요, 1년 반 지난 2004년 12월 12일 날 입당을 했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뒤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여러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컨테이너 속에서 교회 앞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완공되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셨을 때에 그때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하셨습니까?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감격이 그때 계셨던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분이 회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정말 모든 젊음을 다 넣어가지고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서 임원을 지나 놀랍게도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올라서 뉴스에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마침내 최고 경영자가 되다라는 그 뉴스 제목의 주인공이 만약에 여러분이 되었다면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또 어땠을까요? 내 젊은 날의 그 수고가 다 보상되는구나. 그 지나온 시절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많은 감동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이 솔로몬의 마음이 솔로몬이 이 순간이 그러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였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들 수군수군 거렸을까요? 배다른 형들이 얼마나 그를 질시하는 눈으로 보았을까? 그런 것을 솔로몬은 경험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배다른 형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솔로몬의 미래는 불확실했었죠. 그랬는데 마침내 솔로몬이 놀라운 반전으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의 즉위 4년째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7년이 지난 뒤에 완공하고 그리고 그의 왕궁도 14년이 걸쳐서 완공하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한 그 순간에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나라가 단순히 안정한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는 어떤 나라보다도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많은 예물을 들고 몰려오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은이 돌과도 같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아진 이러한 나라들을 볼 때에 그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으로 가득 찼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에, 바로 이러한 성취의 순간에 놀라운 업적들을 다 이룬 이 순간에 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언 대단한 것을 성취했을 때에 그 성취를 내가 누리고 자랑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의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성취의 순간에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이러한 성취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했던 것을 이룬 그 놀라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한 절 외침이 성취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외침입니다. 결단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성취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성취의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취의 순간에 매몰되어 그 성취만 바라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우리가 무언가 놀라운 걸 이룬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드리며 절개를 지키며 14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가 집에 들어와 누웠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성취한 것에 마음이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중간중간에 매 순간순간마다 아침에 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요. 하루를 마감하는 자리에 눕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룬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을 우리는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노예제를 온전히 폐지했죠.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요,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릴 적 참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집안에는 책이 여러 권 많이 없었다라고 해요. 톰 소여 소녀의 모험, 이솝 우화, 철로 역정 정도. 근데 이때 성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요, 어릴 때부터 그 성경을 통해 글을 읽는 것을 배웠대요. 몇 권 되지 않는 책이지만 그는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가르침들을 그의 마음속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 링컨 대통령이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얼마나 놀라운 성취입니까? 그때도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성경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도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에 흑인들이 그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때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이며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이 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라고 그 성경의 중요성을 그대로 그는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링컨 기념관에 보면 이 링컨 대통령의 조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문구가 적혀 있답니다. 이곳에 모든 미국인들의 마음을 담아 미국을 구원한 링컨에 대한 기억들이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링컨 대통령을 어떻게 기억하는 겁니까? 미국을 구원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자랐던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난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멈추지 않았기에 그는 미국을 구원한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실까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은 이 성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솔로몬이요, 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15만 명에 육박하는 일꾼들을 동원했고요, 금으로 모든 것을 입혔고 보석을 박았습니다. 거대하게 지었습니다.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요, 그 화려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화려함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내게 예배드리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들은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는 여러 가지 많은 성취들, 우리가 아름답게 지은 성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업적들, 내가 이룬 성취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가 이룬 그 업적들에 너의 마음이 매여서 그 업적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한 성취를 가능하게 하신, 그러한 성취를, 업적을 가능하게 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며 나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14절 앞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데 너의 삶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다. 너희 삶 가운데 메뚜기 때가 올 때가 있다. 너희 땅에 전염병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너희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삶의 태도는요,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너희가 나와 함께 날마다 교통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룬 업적들로 인해, 내가 화려하게 지은 그 성전으로 인해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낮추어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다 잘 알 것 같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생일에 멋진 선물을 준비해서 자녀에게 줍니다. 그가 평소에 좋아했던 예를 들면 로봇 장난감,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 로봇 장난감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놀며 엄마 아빠에게 아무런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 선물을 준 부모의 마음은 안타까운 거죠. 자녀에게 스포츠카를 선물로 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를 선물로 줬다면 이 자녀가요, 이 차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만 그 차 타고 막 이리저리 놀러 다닙니다. 밤이고 낮이고 다닙니다. 그 모습을 기뻐할 거예요? 아니면 이 자녀가 그 스포츠카에, 부모님은 좀 어색하겠지만 나이가 지긋한 부모를 그 스포츠카 옆에 태우고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여행을 다니면 얼마나 더 기뻐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룬 업적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삶, 주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취의 순간에 내가 성취한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놀라운 것을 성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그 미래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나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마음이 이방인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붙잡힌다면, 여기서 지금 이 본문이 다른 신들에게 붙잡혔다, 내가 붙잡혔다 수동적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요 능동적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룬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며 돈을, 지위를, 권력을, 명예를 내가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20절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름답게 지은 그 성전, 모든 이들이 그 화려함의 마음이 감격에 젖었던 그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다른 것들을 붙잡을 때 그것이 바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가 우리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을 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룬 업적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셨을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기도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